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루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17장은 이 바벨론을 음녀라는 이미지로 형상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18장은 바벨론을 거대한 도시, 거대한 바벨론 거대한 성으로 묘사하면서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점에는 이것이 로마를 상징하는 이야기일 것이고, 그것을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세상 나라, 세상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세상 권세, 세상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17장과 18장에서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그렇게 세상 나라 로마 바벨론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 가지 사용을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17장에서는
바벨론은 음녀에 대한 이미지로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겠다.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다 그랬는데, 이 많은 물이 무엇을 뜻하느냐? 본문 안에 그 설명이 있는데 15절에 가면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백성, 무리, 열국, 방언.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나라, 이 당시에 로마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 수많은 나라들, 그 위에 있었던 이 세상 권세 위에 있는 그 권세 중의 권세인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로마의 강한 힘을 상징하고 그 권자에 앉아 있는 그 모습.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를 취하였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바벨론을, 로마를 음녀로, 음행하고 술 취한 그런 어떤 음녀의 이미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르기는 음녀라고 부르고 있지만 3절에 보면 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고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 10뿔이 있었고,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었고 화려한 옷을 뜻하는 거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영화롭고 아주 그냥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그런 어떤 풍경. 그런데 그의 손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금잔이 있는데 거기에 그에게 가증한 물건들,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풍경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이름이 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뭐냐?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6절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니까 쭉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어떤 이렇게 사치하고 세상에서 보기에 어떤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영화로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음행이라고 지칭되어지는 그런 어떤 어두움, 가증함, 그것이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배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을,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그 짐승을 타고 앉아 있고, 또 결국은 그가 취했는데 뭐에 취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취했는데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런 어떤 풍경. 그러니까는 세상에 화려한 어떤 영화로움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도덕적인 타락과 어두움, 음행이라고 묘사되어지는, 음녀라는 표현 자체에서 지칭되어지는 그런 어두움이 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미지가, 이 음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음녀를 이렇게 보고 이 풍경을 보면서 요한이 놀래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는 크게 그것을, 그 여자를 보고는 크게 놀라고 놀랍게 여기자. 7절에 보니까 너 왜 놀랍게 여기냐?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짐승의 비밀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쭉 이제 7절에서부터 그 7머리 10뿔, 7머리는 7산 또는 7왕이고 5은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아직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또 전에 없어졌던 짐승은 8번째 왕이고 7에 속한 것이고 10뿔은 열왕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역사적으로 정확히 어떤 것인지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실제 황제들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그 시점의 황제들 앞에 이미 5 황제는 지나갔고 지금 한 사람이 있고 또 이후에 더 강한 핍박자의 모습으로 오게 될 것, 실제 인물들을 대비시켜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7도 왕이라고 표현하고 10뿔도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곱은 로마 시대의 어떤 세력으로 상징하여서 해석을 많은 분들이 하고, 열 왕은 열불은 이게 이제 로마 시대가 아니라 또 오늘날 어떤 세상의 나라들이 열 나라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일곱 머리 열불, 그래서 일곱 왕 열왕,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런저런 추론을 해보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권세 위에 음녀가 그 위에 타고 함께 권세하는, 한편으로는 음란의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한편은 세상 권세의 힘과 파워를 이야기하는,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권세와 이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과 음란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심으로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이고, 그와 함께 있는 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도 결국은 이긴다. 그렇게 짐승의 음녀가 타올라서 어린 양과 싸우고, 어린 양과 함께한 성도들,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택함받고 부름받는 진실한 그 성도들과 싸움을 거는데, 싸워도 결국은 어린 양이 이기고 그 성도들이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패배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짐승이 이제 음녀를 미워하는, 자기 속에서 싸움이 사서 처음에는 그 말을 짐승을 잘 타고 달리다가 조금 지나서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결국 짐승이 음녀를 죽이는, 음녀를 파멸에 이끌고 가는. 그래서 16절에 보면 열불과 짐승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는.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스스로 자기 속에서 갈등하면서 넘어지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들은 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대략적으로 17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쭉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이 음녀라고 표현되어진, 음행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을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이 어린 양을 대적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세상이 결국은 택함받고 부름받고 진실한 성도들과 싸우는데, 물론 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어린 양이 이기고 성도들이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결국은 그 성도들의 피에,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사실은 이기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시점으로 보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있고 예수의 증인들을 순교자를 만들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 나라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이 이기고 궁극적인 교회가 이기겠지만, 지금 보이는 현상은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 속에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유혹하고 핍박하고 싸우는 그 이미지,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오늘 음녀라고 이미지화되는 이 표현, 음행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 오늘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많이 해석해서 우상숭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모습들이 이 속에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또한 그런 어떤 영적인 해석, 상적인 해석, 그리고 또 어떤 이 다음에 18장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더 나눠지겠지만, 물질에 대한 문제로 18장은 성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물질로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이미지가 이제 18장의 성의 이미 바벨론 도시의 이미지 속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음행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음행이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이 음행이고, 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읽어요. 틀린 해석이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만은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문자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어떤 신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교회를 어둠으로 유혹하는 그 핵심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음란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 세상 나라가 끊임없이 과거보다 오늘 더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과거보다 오늘 더 성적으로 더 어두워져 있다?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인식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역사의 자료들을 추적해 보면 훨씬 더 요즘 뭐 이렇게 음란한 것들이 막 드러나고 막 공개되고 TV에 막 나오고 뭐 이런다고 표현하지만, 과거에 역사 속에 보면 훨씬 더 뭐 유물 폼페이 성 그 유적에도 그렇고, 로마의 유적 흔적에도 그렇고, 훨씬 더 음란한 이야기들, 그림들, 스토리들, 이런 것들은 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에 대한 이렇게 이 초기에 해외에서 왔던 사람들에 대한 조선에 대한 기록과 이런 거를 이렇게 봐도 그런 것들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이 사회 전체가 사실은 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음란하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제도 음란했고 오늘도 음란했고 내일도 음란할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흔들려고 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함과 진실함과 순결함을 지켜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음녀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 오늘날 한국 사회의 뭐 미투 운동,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운동이 되어 버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뭐 소수의 어떤 특별히 그래도 유명인이 어떤 이렇게 그래도 검사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야기가 되고, 사실은 그것조차도 뭐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게, 그러니까 검사여도 저 정도 취급을 받는 게 한국 사회라면, 사회의 분위기라면, 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떤 걸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그게 어떤 걸까?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가게 되는데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음란이 가득 덮여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구별시켜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젊은 세대에게만 해당하고 어린 세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것이 가려졌고 감추어졌고 숨겨진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더 드러나고 더 대범해지고 더 당당하게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점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음란이에요. 음행을 일삼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계시록 말고도 에베소서든 골로새서든 로마서든 많은 죄를 지적하면서 죄의 목록을 지적하는 목록 중에 핵심 목록이 늘 음행이잖아요. 늘 음행, 간음, 음란, 이 표현이 늘 핵심적인 죄의 목록을 쭉 언급하면 핵심적인 요소로 늘 언급을 하잖아요. 그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시켜 가야 될 가장 중심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세상 속에 이 부분이 노출되어질 때에 자기를 지켜갈 수 있게 원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논쟁이 있는데, 그런 여러 논란과 논쟁을 차치하고 제가 문제의식으로 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관계를 다 성적인 관계로만 환원시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정을 나눌 수 있고, 그 우정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성과 느끼는, 부부간에 느끼는 사랑과 정리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고, 훨씬 더 인생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같이 동지로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같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꼭 성적인 관계, 육체적인 어떤 관계로 환원시켜서 이해하는. 그래서 남자와 남자 간에 사랑한다, 여자와 여자가 사랑한다, 우정을 나눈다라고 말하면 이것을 다 성적인 관계로 환원시켜서 이해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소의 문제성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공동체성의 관계를, 이걸 자꾸 다 모든 관계를 다 성적인 관계로만 해석하려는 모습들로 이해하는, 이것이 동성애가 자꾸 확장되면 확산될수록 훨씬 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모인 축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나 보도를 보면 보고 있을 수 없는 복장과 그런 어떤 모습과 그런 거라고, 모든 것을 사실은 성적인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인 자유. 그러니까 동성간에 내가 얼마 성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성간은 얼마든지 서로가 강제에 의한 것만 아니라면, 폭력에 의한 것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것이 사랑의 관계이든지 그것이 이익의 관계이든지 주고받은 거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건데 그건 다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문제다. 그건 자유의 영역이니까 더 이상 그건 건드리지 마라. 그 마지막 보루 같은 게 어떤 의미에서 통성애의 문제, 남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관계까지도, 이 사랑의 관계, 어떤 우정의 관계, 이런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다 성적인 관계로 환원시켜서 이해하려고, 그렇게 다 틀을 만들고 그 자유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어떤 가치 판단을 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그것을 강제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아마 되어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흔들어놓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거예요. 이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 부분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지켜가야 되는,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구별시켜 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냥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는 그 수준들을 자꾸 끄집어내리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는데, 누군가 그랬어요. 성경에서 모든 죄는 다 맞서 싸우라 그랬어요. 모든 죄는 다 싸우라 그랬고, 모든 죄는 다 대적하라 그랬어요. 딱 하나, 이 음란에 대한 문제만은 피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격의 죄가 아니라는 건 피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안 그럴 거야. 아니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이것은 끊임없이 그래서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공간, 그런 위치, 그런 자리, 그것 자체를 만들지 말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회들을 스스로 차단하고 그것을 피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음란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장 좋은 모델이잖아요. 피하잖아요. 맞서 싸우지 않아요. 피하는 거예요. 내가 강간미수범으로 오해를 받을지언정 옷을 벗어 던지더라도 피하는, 이 상황을 일단 피해야 이겨지는 거지, 거기에 있으면서는 견뎌낼 수 없는, 참아낼 수 없는 게 자신의 연약한 모든 사람의 그것을 알기에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중에 문제는 나중에 문제가, 내가 감옥을 가든 무슨 어떤 오해를 받든 그거는 나중 문제. 일단 그 상황을 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놓여질 수 있는 어떤 가능한 어떤 상황들을 피하는, 만들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음란의 현상들, 모습들, 이야기들, 그런 매체들, 아이들이 이런 어떤 유튜브나 어떤 이런 매체,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너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쉽게 예전에는 이렇게 성인 사이트에 이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갖고라도 가서 어떻게 이렇게 속여서 가짜로 이렇게 가입이라도 해서 그래야 된다 그러지만,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 포털 사이트인데도 옆에 배너 광고에 있는 그림들, 표지들 이런 것들, 일반 신문인데 그냥 나 뜨거워서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이 그냥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문제, 자녀들만 그러면 안 돼.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들만 그것을 피해 되고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얼마든지 봐도 이겨낼 수 있고 아무런 죄 안 질 수 있어.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녀들에게 안 되는 것은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는데 쟤들은 아직 어리니까 안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리든 어린이든 우리가 시각에서부터 어떤 자리에 가는, 머무는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피해 가야 돼요. 끊임없이 이것만. 오늘 세상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백성을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다윗이 특별히 약한 나쁜 사람, 물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고난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은 억측인 부분이 많아요. 특별히 그가 나쁜 사람이고, 특별히 그가 악하고, 특별히 그가 그 부분에 약해서가 아니에요. 유혹을 받으면 넘어갈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래서 늘 깨어있고 늘 피해야 되고 그것을 끊어내는 모습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왜 바벨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로마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여러 비유가 있을 텐데, 여러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이 음녀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영적으로 우상 숭배나 다른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분명히 해석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오늘 음란, 음행, 이 이미지, 이 간음, 이것으로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사람의 영혼을 끊임없이 병들게 만드는, 영혼을 갉아먹고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루트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보는 것, 머무는 자리에서부터 이 부분을 끊어내는 노력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위치에, 어느 머무는 자리, 사람과 나누고 주고받는 이야기들까지도 우리가 이 음란한 이야기, 음행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면서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그 거룩함에 대한 소원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3절 말씀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성령께서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 여자를 보게 돼요. 음녀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놀라요. 그러니까 너 왜 놀라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 설명의 끝자락에서 그 음녀와 그 짐승이 어린 양과 싸울 건데,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한 사람들과 싸울 건데,
대적할 건데 세상의 수많은 군왕들이 자신의 권세를 다 거기에다 줘서 온 세상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대적하고 싸울 건데 결국 어린 양이 이길 거고 어린 양과 함께한 사람들 택함 받고 부름 받고 진실한 이들도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우리가 누가 봐도 분명히 잘못된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 그럴 때 우리는 묘한 감정을 느끼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참 좀 이렇게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분은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그냥 좀 저런 사람은 좀 하나 일찍 데려갔으면 좋겠는 그런 분은 아직도 살아 있고, 아직도 살아 있어서 이렇게 뭐 광주사 때 그 5.18 때문에 재판을 나와라 못 나간다 뭐 이러고 있고, 이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상한 감정이 하나 드는데 그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부러움이 생겨요. 악한 거에서 악한 짓을 해서 벌을 받으면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악한 짓을 하는데 잘 돼.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적당히 뇌물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리베이트 받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어느 날 40평짜리 50평짜리 아파트에 다 입주를 해서 집들이를 한다고 우리 집 오라 그래. 저거 어떻게 돈 번 건지 나 다 알아. 저거 옆에서 봤으니까 저거 리베이트 받은 거 어떻게 받아가지고 저 중에 4분의 3은 다 저거 지저분한 돈이고 그냥 다 알아.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았어.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깨끗하게 직장 생활했어 해요. 그런데 막상 그 집 가서 이렇게 보고 오면 나도 그냥 적당히 받을 걸. 그 묘한 감정이 이 속에 있어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주하지만 손가락질하지만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묘하게 부러운, 악한 사람이 바로바로 징계를 받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악한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 바로바로 심판을 받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성공하는 걸 보면, 그렇게 학교 다닐 때 이 남자 저 남자 하면서 그렇게 마시고 남자를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지내더니 결혼도 또 좋은 사람하고 해가지고 뭐 남편 잘 만난 길에 뭐 이렇게 동창회 한다는데 차를 또 이렇게 뭐 빗자 있는 거 타가지고 와서 이렇게 있고 뭐 이러고 있고 뭐 그러면 묘한 감정이 들어요. 나는 첫사랑하고 결혼해서 한 남자의 순결을 바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이게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 악한 벌을 바로바로 받으면 편안한데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져요. 그 불편해지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묘한 부러움이 생겨요. 시편 73편이 그런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시편 73편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래요.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렇게 넉넉고 그냥 이렇게 보다가 그 친구 집에 가서 평소에는 막 난 저렇게 안 사, 저렇게 내 옆에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렇다가도 그 친구 집에 한번 가다 보다가 넉넉고 정신없이 있다가 어디 띵 하나 부딪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고 시인이 고백해요. 악한 사람들인데 심판이 바로 안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 정직하게 세상에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막 컨닝하고 막 그랬는데 걸려가지고 걔를 혼나기도 하고 자기 성경만큼 점수가 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유혹 안 받고 나는 정직하게 시험 봤는데 누구는 컨닝해가지고 한 등 차이로 그 친구는 1등급 되고 나는 2등급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저 친구는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 가고 나는 KTX 타고 어디 절로 내려가야 되고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살면서. 그럼 무슨 생각이 들냐면 그냥 그때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철 몰라서 그랬으니, 세상을 몰라서 그랬으니까 대학 가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니, 직장에서는 그렇게 생활하지 말아야지. 내가 열심히 내가 신실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받은 결과는 선한 결과가 아닌 어떤 순간에 억울함이 밀려오면서 다음에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고 싶은 그때가 있어요. 왜? 악한 것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여기니까. 어두움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 순간만은.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믿고 신앙적으로 믿지만 현실에서 그것이 아닐 때, 오늘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 오늘 로마의 그 성도들에게 그 로마의 권력은 철옹성이에요. 오늘 그 로마 앞에 짝하고 로마 앞에 그냥 타협하고 적당히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은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며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고 살았는데 결국 그랬더니 사업은 망하고, 결국 그랬더니 나는 평생 말단 직원에서 더 이상 승진이 안 되고, 아니 그거까지라면 그래도 참겠는데 결국은 어느 날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고, 어느 날 그렇게 화형장에 가서 죽임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야 되는 순간, 때로는 그 가족들이 볼 때, 그러니까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가족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참 신실하게 살았던 목사님들 아들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참 하나님 앞에서 누가 봐도 칭찬받는 인생을 살았던 장로님들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위선적이어서 자녀들이 보면서 그 위선을 보면서 교회에 사는 모습하고 집에 사는 모습이, 교회에서는 엄마가 천사인데 집에서 하면 불독이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아빠가 참 신실한 집사님이고 그런 것 같은데 집에서 보면 맨날 술 먹고 두드러 패기나 하고 뭐 여기 입에서 내뱉는 건 욕이고, 그 위선적인 모습 속에서 결국은 내가 이 집안에 있는 동안 내가 혼나니까는 매맞지 않으려니까 교회를 나가주는 거고, 내가 독립한 어느 시점이 돼서는 신앙이 떠나는 이런 거 말고, 부모의 위선적인 이중적인 것에 실망해서 내적으로는 이미 떠나 있다가 어느 기회가 돼서 떠나는 거 말고, 부모가 참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살았는데, 그리고 자신도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였어, 우리 아버지는 진짜 장로였어라고 자신도 인정해. 근데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저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 주시지 않아요? 누구보다 저렇게 아름답게 살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왜 그렇게 너무 일찍 그 나이에 더 살아계셨으면 교회에도 착한 유익할 거고 더 하나님한테 분명히 유익된 게 그렇게 많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조금 돈만 생기면 다 교회 갖다 바치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던 하나님 아버지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찍 70도 안 돼서 60도 안 돼서 왜 자녀들 입장에서 때로는 신실하게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복받고 우리 어머니가 복받고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때로 그와 같지 않은 그 반대 현상을 직면할 때, 그리고 옆에 보니까 믿지 않는 친구네 아버지는 적당히 뇌물받고 적당히 사기쳐가면서 적당히 세상에서 처세 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를 둔 내 친구는 그런 아버지 덕분에 넉넉하게 쓰고 넉넉하게 나눠주고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자식,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내 아들, 딸 나는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국에는 어느 날인가 돌아올 거예요. 그 속에 부모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씨앗이 분명히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는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지만 그래도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그 시대에 그 성도들에게 때로는 그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조금 가난하게 살고 그냥 조금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숨겨 가서 그냥 죽임당하고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 친구 이야기고 내 부모 이야기, 내 형제 이야기 속에서 벌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로마는 더 강성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는 로마가 이미 망한 나라니까는 그래 결국은 그렇지만 세상 나라는 망하는 거야. 바벨론은 망하는 거야. 음료는 망하는 거 맞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지만 적어도 수백 년이 지나서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에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멸망을 보지 못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펼쳐 읽고 있는 그 성도들 대부분은 아니 거의 다 모두가 음녀가 심판받는 것,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그는 자기 세대에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혹이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실제라는 거 아는데 하나님만이 영원한 주님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걸 믿는데 현실 속에서 부딪힐 때 세상이 부럽고 세상으로 가고 싶고 놓고 싶고 그 어떤 순간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이 이 눈을 열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요한을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서 그 속에 있을 때, 그 바벨론 속에 그냥 이렇게 젖어 있을 때, 그 세상 속에 젖어 있을 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만 유익한 것 같고 어떻게든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여기서 성공해야 돼,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그를 광야로 데려가셔서 이 세상 나라의 실체를, 저 로마의 실체를 음료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금은 보화를 가졌지만 온갖 음행의 그 모습들로 가득 덮여져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짐승 위에 올라타서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짐승에 의해서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자랑했던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올라탔던 그 짐승에 의해서 결국은 죽임당하고 결국 멸망하는 그 음료의 모습. 그리고 그 세상이 어린 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하지만 결국 어린 양이 이기고 결국 어린 양과 함께한 택함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진실한 자들이 이기더라.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하루가 이겨져요. 이게 보이면 하루가 이겨져요. 시편 73편의 시인이 그게 어디에서 보이냐면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보여요. 세상에서는 그게 안 보였어요. 주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보여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할 건지. 세상에서는 한없이 성공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한없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한없이 초라한 실패자인 것 같은데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체를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고통을 짊어져야 될 것인지, 그리고 여호와를 가까이 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가는지, 그것을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 그것은 바로 주의 성소예요. 광야,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단순하게 피상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광야가 찾아올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그 황량한 그 순간에 거기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헛것인지를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면 세상의 실제가 보일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아무리 영광된 것 같고 아무리 영화로운 것 같지만, 그래서 잠깐 우리에게 한없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쓰러지고 어떻게 멸망할 건지, 어린 양의 편에 선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 건지 그 광야에서, 그 성소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이 보여지는. 그래서 오늘도 세상이 부러워질 때 나도 모르게, 그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세상이 부러워지고 나도 모르게 시선이 그리로 가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각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 주의 성소, 주의 임재가 있는 곳,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주의 영이 있는 그곳에 끊임없이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곳에서 내 가려진, 세상으로 가려진 내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늘의 것이 보여지고, 진정 영원한 것이 보여지고, 진정 영원한 승리의 것, 어린 양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녀가 짐승이 어린 양과 싸우지만 어린 양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의 영광이,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이 한없이 부러워질 때마다 엎드려져서 주의 성소를 찾을 수 있는,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특히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루트 가운데 하나가 음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음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음란도 음행도 어두움도 등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어리석게 싸우는 자가 아니라 결단하고 피하고 돌아서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부러워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부러워질 때마다 끊임없이 주의 성소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